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트리, 캐롤과 함께 2022년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친 삶의 휴식이나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 대림의 시간으로부터 기다림과 준비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다는 것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란 자기로부터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경이로움의 대상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속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고안해낼 수 없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본문을 묵상한 저의 인식의 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주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천사에 의해 증언되고 있는 탄생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를 묻고, 최종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답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받은 감동은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낮추심이었습니다. 천사의 소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낯설은 것이었고, 영웅들의 탄생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요란함이나 비범함이 아닌 고요함과 절제됨 가운데서 선포됩니다. 듣는 대상도 아기를 칭송해줄 권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장차 황제가 될 자가 태어날 때에 시인들과 연설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선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 번영의 기초를 쌓았고 200년 정도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황제였습니다. 탁스 아우구스타, 즉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그래서 로마에 세워진 제단이었는데, 그가 모든 전쟁을 종식할 소테르, 즉 구원자이며, 그의 탄생을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즉 유앙겔리온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는 황제에게 돌릴 수 있었던 이 호칭이었던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을 11절에서 그리스도 주님, 크리스토스 퀴리오스에서 사용하고 있고, 황제의 또 다른 호칭이었던 이 소테르, 즉 구주라는 말도 11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0절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라는 문구에서는 이 유앙겔리온, 이 소식이란 말의 동사형으로서 전하다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아우구스투스에게만 돌릴 수 있었던 호칭과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 담아내려고 했던 누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의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 메시아, 주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고, 이를 들은 목자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섬뜩함이나 공포가 아니라 놀람과 경이로움, 즉 거룩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바라볼 때에 문득 이 세계의 시작과 비밀이 궁금해지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빛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놀람 속의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낯설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목자들은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구원자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며 모든 인간들의 주님이시다. 너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곧 표적이다.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두에게 평화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어떠한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고 하늘 군대의 찬양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그 표적이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와 다르지 않음을 보고 큰 위로를 받으면서 그 길을 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곧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렸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렸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날이 찬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받았지만 그렇지만 임신 기간과 해산의 날에도 어떠한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지난 밤들처럼 더는 한방에서 여행객들과 같이 누울 수가 없었고 가축을 위해 따로 마련된 뒷산 혹은 동굴의 열악한 공간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둘은 어렵고 환경은 낯설었으며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해산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어렵게 구한 산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겨우 가축의 먹이통을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천으로 깔아서 그곳에 갓 태어난 아기를 뉘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 그 겸손하심과 낮아지심 앞에 우리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얼마나 진실되시고 따뜻한 것이었는가 느끼게 해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와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지난 마리아의 미소, 그리고 요셉의 안도와 기쁨, 그곳을 비추는 작은 불빛, 그 어떤 것 하나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천사의 등장 같은 것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또한 고요하고 따뜻한 그 공간에 성급하게 달려온 목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격양된 말투가 울려 퍼질 뿐입니다. 이분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들었고 하늘 군대의 찬양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19절에서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여준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라고 성서가 증언할 뿐입니다. 내 품에 안긴 내 아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것, 우리의 것이지만 이분은 천사가 말하였듯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겸손하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리에 멈추어 서서 마음을 낮추고 이 진실된 소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공포스럽게 하거나 주눅들게 하지 않고 오직 따뜻하고 친절하게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증언들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데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기에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고 죽지 않고서는 살아있음이 무엇인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다. 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지니심으로 우리의 눈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감히 그 말씀을 듣기가 두려웠는데 그 말씀이 이제 육체를 입으심으로써 인간 앞에 마주선 한 대상인 그 인간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인간 앞에 한 대상이 되시기를 스스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셨고 인간은 오직 감사로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은 증언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롭다. 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이 안트로포이 유도키아스라는 이 말에서 유도키아스는 뜻 혹은 좋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라는 말인데, 즉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되죠.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 심판의 한 방식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한 대상이 되시는 인간이 되셔서 관계와 사이들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지만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듣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단어와 말들을 이해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인간의 한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육체를 지니신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불신과 욕심으로 훼손되지 않으신 참인간, 삐뚤어진 자아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참인간, 하나님 앞에 마주 서실 수 있는 참인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는가? 죄가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않는가? 그분이 죄가 없는 인간이셨다면 그는 애초에 우리랑 다른 인간이 아니었나?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살과 피를 지니신 인간이시지만 애초에 우리와는 다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떠올릴 때에 죄의 상태에 이미 빠져있는 인간, 죄를 전제로 태어나거나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개념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이미 인간 안에 있고 계속 싸워야 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적으로 간주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전제가 본래 없으신 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본래의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즉 죄를 안 지으시는 인간, 그것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의 참 인간이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오히려 자신의 죄 없으심을 버리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신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영광, 이 헬라어 독사라는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생명의 충만함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이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의미하며, 인간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즉 넘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 알레세이아, 진리, 이 진리는 은폐되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열리다라는 의미로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져 있던 생명의 비밀이 드러난 것, 즉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제한이 풀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대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라짐, 곧 무, 없어지는 거죠. 이 무와 죽음이 주는 이 두려움, 공포 앞에 직면하였던 인간이 더 이상 이제 무가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보존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확증하심으로써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여러분과 함께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복된 소식 앞에서 우리는 한 물음에 고요히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누구이며 또한 무엇이냐? 그것을 듣고 보는 일에 너의 영혼을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집중에 빠져서 고독 속에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을 소모할 것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겸손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도 목자들처럼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된 이 세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시다.